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질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하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젯밤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다시 새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볼 때 우리는 이미 부활절 세레머니를 다 어제 2시간 넘게 치르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부활은 완성된 것 같은 마치 다 마감한 것 같은 다시 또 이 새벽에 다시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다 또 부활의 소식들 또 부활의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묵상했던 말씀 속에 몇 가지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셨던 부활까지도 주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죽음의 그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신 삶을 살아내셨고 부활하시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신 그 뜻을 말씀을 이뤄내시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 이후에 찾아갔던 것은 경비병들이나 로마의 지도자들이나 또 사내들이 공회에 갔던 또 제사장 같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고 죽였던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죽였지만 난 이렇게 살아났어 하시면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이고 나타내고 또 다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이런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셨던 그 갈릴리 그곳에 주님은 가셨고 그곳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 주님은 다시 생업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금 3번이나 물으시면서 정말 나를 다 버렸던 자들, 나를 끝까지 십자가의 그 현장 속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자들, 하나님은 일일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더 큰 사랑으로 지금 덮어버리시면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재차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다시 찾아가셨다는 사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앞에 말씀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어느샌가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 생각들이 다른 또 생각들로 뒤덮어 버릴 때 다시 우리는 원래 우리 있었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를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힘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참 큰 은혜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 우리가 그걸 다시 들을 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동력을 다시 부여받고 다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다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은 갈릴리로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말 맛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께서 걸으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길을 다시 잠시 멈춰버리고 다시 갈릴리와 같이 그냥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 삶의 모습과 같은 그 생활의 어느 곳입니까? 그곳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가 실패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내 주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갔던 그 자리로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멀찌감치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 나는 너무 크게 은혜로 다가오더라. 우리는 때로는 정말 주님께 갈 수 없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우리 그럴 때 많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감히 그 부모의 사랑 자리로 가지 못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녀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래서 다시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시면서 다시 그 주의 길을 걷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이 약속,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사명,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주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 지금도 여전히 오늘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속에서는 당시의 그 부활의 사건을 은폐하고 가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여전히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진 않지만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세대.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다 거짓이다 라고 꾸며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처럼 보이고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고 이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제 목사의 말씀 통해서 도전받았던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 다시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 남은 물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만나야 되죠. 어제 저도 아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화장품도 써본 사람이 좋으니까 써보라고 권한다.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내게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실 주님을 맛보고 느끼고 누리고 즐겨야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갈릴리와 같은 낮은 자리,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치했던 그 자리로 다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느끼면 그 은혜들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 삶을 가장 최우선순위 삶의 순간에 놓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귀한 주님을 1년에 이 시간에만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매 순간순간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걸으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외면했던 자리,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리,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누치했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만나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그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시며 더 큰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해 하셔서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매 순간순간 부여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주님 늘 우리의 삶 속에 맛보고 누리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좀 기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이 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들이 땅끝 오지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